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계속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물리시고 모세만을 시내산에 남기십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청년들을 대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세대로의 언약 계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세의 행동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함, 믿음의 계승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아론과 훌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셔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탑 리더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했다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전진했고 모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았던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사라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팡질팡함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서게 함.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간 없어져 보는 거예요. 몇 달간 없어져 보는 거예요. 그때도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예요. 저 중심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된 공동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언제 오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저 보고 싶다고 얼른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주고받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결코 서운한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함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40주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갈팡질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모세를 가립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입니다. 이제 이 구름이 모세가 산을 오르자 그 산을 덮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단절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리가 큰 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고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골방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생각, 세상의 관념 속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산에 오른 모세가 6일 동안 주님 뵙지 못합니다. 올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셨는데 6일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7일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40일을 지내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모습과도 단절할 때 가능하고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짐은 분명합니다. 6일간의 침묵, 그동안에 모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또한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 그는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비로소 청결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미 구약 모세 시대에는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 부르실지,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성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 그것 닫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6일을 보냈던 모세,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 성결이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